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려고 하면 먼저 칭찬부터 하라고 하죠. 먼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면 자녀의 마음이 다쳐서 그 다음에 할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칭찬을 해야 마음도 준비되고 마음도 열려서 그 다음에 할 이야기를 자녀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 한국 사람보다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 얘기하는 거 들으면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되게 칭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봐야겠더라고요. 칭찬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는 꼭 뒤에다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급한 마음에 먼저 하고 싶은 안 좋은 얘기부터 얘기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먼저 칭찬하고 잘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책망할 거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만 해도 16장으로 기록되어졌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 그리고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서두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내용,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책망 많이 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칭찬하고 감사할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같아도 칭찬할 내용이 참 많아요. 몇 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사할 내용들을 보면 초창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그 안에도 구원의 감격과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헌신된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제 몇 줄밖에 안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은 5절부터 9절까지 한 5절밖에 안 되죠. 그 다음부터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도 서두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린도 도시가 그 당시에 이제 지적으로도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학문에 의해서 많이 발달됐고 또 상업과 무역에 의해서 또 풍요롭고 번영하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스포츠도 많이 즐기는 그런 도시기도 했고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 때 교회가 막 경고에 서가는 모습을 먼저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1장부터 이제 계속 책망하는 내용으로, 어쩌면 이 서신서를 받아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쩌면 말씀에 의해서 또 바르게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처음의 모습들, 그 안에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첫 번째 칭찬에 대해서 얘기했던 칭찬, 첫 번째 감사죠.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해 보면, 그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공간적인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칭찬할 내용이죠. 그 첫 번째 칭찬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감사 내용이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졌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 초기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 보니까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다 보니까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처음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텄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모든 언변이 풍족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적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마치 그런 거죠.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갖고 처음에 그 감격이 있어갖고 막 두근두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에 초기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되돌아보더라도 처음에 구원의 감격, 그러니 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나누고 싶은 말,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해주는, 그걸 또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도 혼자 중얼중얼 많이 하고, 남을 향해서도 막, 나무야 들을지어다. 내 마음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모임을 통해서 형제들과 이렇게 나누면 내가 깨달은 걸 나누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나서서 막 얘기하는 성격도 아닌데 내 깨달은 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 열정 때문에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언변의 은사로 풍족하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지식도, 모든 지식이 풍족했대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더라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하면, 사랑하는 여인을 처음 만나서 감격이 있으면, 설레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다 물어보게 되죠. 뭐에 관심 있고 뭐 좋아하고 여러 가지 알아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해져 갔던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초창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설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그와 같은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초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풍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으로 칭찬받은 거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칭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점점 견고해져 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점점 견고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되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만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의 증거죠. 복음의 능력이 점점 견고해져 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늘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실제로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고 육체에 질 때도 있고 죄에 질 때도 있죠. 그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늘 못 박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견고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이게 복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점점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이 능력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되이 설게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도시에 와서 처음에 이제 전도할 적에 어떻게 전도했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는 일이었죠. 안식일에 회당에 누가 옵니까? 유대인들이 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초창기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라라고 사내들이 공의해서 여러 번 그렇게 판결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크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은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적에 유대인들이 오는 회당에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아마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겠죠. 아니면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처럼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 집사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베풀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을 적에 아마 성경을 많이 가지고, 유대인들은 성경에 익숙하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그걸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도 있겠죠.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 완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로 모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쳤을 적에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요.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회당에서 구원을 경험한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요, 복음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죠. 왜냐하면 구원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가진 것, 그것에 비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영생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영생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이루랬네, 많은 열매를 맺었네, 충성했네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탄생하도록 그렇게 헌신한 거죠. 그리고 해당장 중에 한 명이었던 그리스도부가 주를 믿고 세례를 받고요, 온 가족도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디도 유스도 그 집에 함께 거기 참여한 거예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도 바울의 신실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소스데네 같은 경우는 회당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막 죽이기로 모의하면서 고소했어요. 로마 당국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가 취소됐는데, 유대인들이 그 취소된 것에 대해서 회당장 소스데네가 무능해서 그 고소가 취소됐다고 소스데네를 심하게 때려요. 소스데네가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었던 그 회당장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회당장이고요. 회당장이 여러 명 있었대요. 회당을 관리하는 유대인 중에 몇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도 신실한 사역자가 되었죠. 본인만 그랬겠어요? 그의 가족도 고린도 교회에 참여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평일에는 텐트를 만드는, 그래서 그거를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동종업계에 일하는, 이미 로마에서 예수님 믿었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 추방당할 적에 고린도에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텐트 만드는 일 하다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신실하고 헌신된 그런 부부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점점 견고해진 거예요. 초기 멤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하고 또 이번 주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 초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적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점점 견고해졌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초창기 때 넘쳤을 때에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실하고 헌신된 몇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초창기 세웠던 이 네 가정, 헌신된 네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읽어보면 그로 인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져 가는 가운데 헌신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올해 안에 저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멤버, 신실하고 헌신된 가정, 내 가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디도 유스도 가정 있죠. 해당장 그리스도보 가정 있죠. 그리고 해당장 소스덴의 가정이 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된 이 네 가정,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사역자고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가 점점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초창기 때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그와 같은 가정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견고하게 되는데 쓰임받은 네 가정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도 있었지만요,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신실한 헌신된 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게, 복음의 능력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가 이번에 특별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올해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하고요. 고린도 교회 초창기 세워질 적에 아주 헌신된 네 가정이 있었다는 거,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감사는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고린도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풍족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은사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교회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로마서에도 성령의 은사가 언급되어 있기도 한데, 그보다 고린도 교회는 한 장 전체가, 12장 전체가 은사장으로 은사에 대해서만 언급될 정도로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죠. 은사는요,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은사입니다. 기프트예요. 다른 거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현란하게 얘기하는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은사 중에 은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은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초창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내주하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령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믿음도 은사고요, 누구에게는 병고치 않은 은사도 나타나고요, 누구에게는 능력 행함을, 누구에게는 예언하고, 누구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누구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언급된 성령의 9가지 은사는요, 말 그대로 한 성령께서 행하시되 그 뜻대로예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 뜻대로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그 쓰임받는 게 은사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눈에 보이는 거 많이 좋아하죠. 성령의 은사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방언, 예언, 축기, 귀신 쫓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또 어느 교단에서는 구원의 증표로 방언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구원 자체가 은사라니까요. 성경이에요. 구원의 증표가 누가 방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이전에는 어느 교단에서는 기도원에 개들도 방언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고 개인적으로도 뭐 부모님 전도하고 뭐 이렇게 뭐 귀신 쫓고 뭐 능력 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복음만 해서 다 이루어졌죠. 부모님 전도하려고 은사 받은 뭐 권사님들, 은사 받은 뭐 전도사님들, 부흥사님들 만났는데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방언을 받아야 된대요. 방언이 모든 은사가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능력도 받고 귀신 축기 은사도 받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사 받지 않고 복음으로 귀신 쫓았어요. 오늘날에도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방언으로 쫓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방언은 눈에 보이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방언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거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가 많았지만 그것이 질서 없고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은사 자체가 개인의 영성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식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을 통해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제자들이 뭐 영성이 뛰어나다, 능력이 있다, 신령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각자의 은사가 이미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어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은 구원이고,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한다면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사랑을 얘기한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성령의 은사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은사죠. 성령의 열매도 은사죠.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인 구원의 풍요로움과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네 번째 감사는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 가운데 문제도 많고 뭐 갈등도 있고 막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세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택함받은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내가 버림받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한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 속썩이죠. 부모의 뜻에 반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내 자식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적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잊거나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어요. 아들이 떠났죠. 아버지는 날마다 집 바깥에서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일으켜서 거짓골로 동구 바깥에서 희미하게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들이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보이는 그 순간 아버지가 아마 맨발로 뛰어갔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주잖아요.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주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을 시작했죠.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사역을, 우리를 부르심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시작한 착한 일, 그 구원의 일, 사역의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거나 우리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고요.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5번째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9절이죠. 너희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불러낸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끊임없이 교제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교제, 헬라어 코이노니아잖아요. 연합, 친밀한 교제, 소통,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낸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잘 고백한 성경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코니아를 통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모습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면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누구와 사귀는 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도 뭐 끼리끼리라고 얘기도 하고 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 분야가 같고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들끼리 같이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고린도 성도들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서 자신들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초기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그 나중에 문제 많고 말 많은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적으로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